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특별히 이 어두운 세상에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늘문 여시고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체도 78%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인간이 체력적으로 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마셔야 할 것이 물입니다. 물마저 안 마시면은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예들이 많았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지요.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또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일어났어요. 나일강이 그랬고 황허강이 그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물 없는 사막은요, 거기가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성경은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 이 중동 지역은 사막이 많아서 물값이 실제로 휘발유 값보다도 비싸다고 합니다. 차를 몰아보니까 휘발유 값이 너무 아까워요. 저쪽 제가 필리핀 쪽에 선교를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한 7, 8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서 보니까 휘발유 값이 싸요. 참,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휘발유 값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차만 있으면은 어떻게라도 기름은 다 충당해서 이 필리핀의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지역은 물값이 이 휘발유 값보다 비싸고 어떤 지역은 휘발유 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은 물값이 또 비싸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마 세밀하게 리터로 단위로 따져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값이나 휘발유 값이 대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예요. 어떤 나라는 휘발유 값보다도 물값이 더 비싼 나라가 있어요. 물을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생수는요, 그 서울대학교 이시영 의학박사의 그 논문에 의하면은 제일 좋은 보약이래요, 생수가. 그런데 그 보약은 바로 특별히 그 보약 중에서 이 물이 보약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따뜻한 생수, 따뜻한 물이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가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인체를 동물의 인체하고 동물의 그 장기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소나 돼지 잡는 것을 도살장에 가서 본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장기를 이렇게 이 배를 가르고 위장, 뭐 간, 또 뭐 창자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데 막 뜨끈뜨끈해요, 그냥. 근데 그 뜨끈뜨끈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뜻하다, 그 말이에요.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도 손을 넣을 수만 있다면 장기 속에 손을 넣어보면 얼마나 따뜻한가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배가 아플 때에, 배앓이를 할 때에 엄마 또는 할머니의 그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만져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배 아픈 것이 그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기가 따뜻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찬 것이 들어가면은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장기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속담에 이열치열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올여름에도 더위가 극성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냥 밖으로 가서 피부 그냥 물이나 적시고 하는 정도의 그런 여름 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장기 안에 따뜻한 것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그 더위를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따뜻한 물이 보약이다. 보약 중에 보약이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최고로 권위가 있다고 하는 의학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된 얘기예요. 그런 재료 내용들이 유튜브에 쫙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환경으로 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물과 공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물과 공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마셔야 할 공기, 우리가 마셔야 할 물, 이것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물과 공기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는 생명이 죽어가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최고의 고통스러운 것이 기갈이에요. 목마름이라 그 말이에요. 배고픈 것보다도 더 졸음을 참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졸음보다도 더 참기 힘든 것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좀 유식한 말로 기아보다 수면보다 기갈을 더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목마름, 바로 기갈이에요. 그래서 이 기갈은 육적인 기갈과 영적인 기갈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갈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오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육신의 목마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얼마나 목말라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겁니다. 그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기 가서 찌웃 저기 가서 찌웃하다가 결국은 이단에게 딱 크니 수갑이 채이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이단을 하나님이 안 없애주느냐? 안 없애주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는 저런 데 가지 말아라, 가면은 죽음이다 말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단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잘못된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훌륭한 제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 같은 못된 망아지도 끼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교인들이 얼마나, 성도들 정말 성도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신자로 머무르는 사람,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지 못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로 나오라, 영적인 말씀이에요. 물로 나오라는 얘기는 육적인 목이 말라가지고 물 먹고 싶어서 물가로 나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육적으로도.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물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가 바로 물이에요. 성경에서 보니 여기서 목마르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한다. 영적인 기갈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기갈은 곧 믿음의 목마름, 소망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목마름으로 터덕이고 있느냐면, 사랑이 목말라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응? 하늘나라의 소망의 목마름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또 육신의 목마름, 특별히 믿음의 목마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데, 부부간에도 못 믿고, 부자지간에도 못 믿고, 부녀지간에도 못 믿고, 모자지간에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너무나도 목말라 있어요. 응?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인 이후에 오늘날까지 강력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적 기갈 결과예요. 바로 강력 범죄를 초래하게 된다. 실례로요, 살인하고, 살인이 끊이지 않고, 살인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토막을 내서 갖다가 유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요즘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미안한 생각까지도 없는 거예요. 이건 양심이 완전히 파인 맞아버린 거예요. 보니까 기자들이 가서 그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할 건덕지도 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보니까 살인자들, 절도자들, 간음한 사람, 자살한 자, 지존파, 막가파, 묻지마 범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데 가서 한 방 때렸더니 그냥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때릴 데가 없어요.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인체에 얼마나 급소가 많은지. 머리 꼭대기도 급소예요. 이마도 급소예요. 여기 앞에 정수리도, 그리고 양눈의 사이에도, 그 다음에 코 밑에도, 그 다음에 턱 밑에도, 그 다음에 목 밑에도 급소 아닌 데가 없어요. 양쪽 갈비, 명치, 그 다음에 배꼽, 낭심, 할 것 없이 어디 급소 아닌 데가 없다고요. 어쩌다가 잘못 한번 주먹질하거나 어쩌다가 발 한번 잘못 찼다 그러면은 그냥 급소 맞으면 가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급소 맞으면 가요. 여자가 남자 급소 잘못 때려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응? 지금도 재판 중에 있잖아요. 너무나 강력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영적인 기갈 때문에 그렇다거나 영적으로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모든 생명체의 근본인 물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물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물이 바로 생수이기 때문에, 물이 바로 생명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물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셨더라고. 보니까 시편 23편 2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물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계신 곳이 물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물가예요. 그 물가, 바로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쉬도록 하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물은 영혼 소생의 기본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비와 눈의 물로서 땅과 인간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물로 나오라고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물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를 드립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요, 나만 장군이 나와요. 제가 군 출신이라 그런지 나만 장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나만 장군이 참 훌륭한 장군이고 나라를 적으로부터 건져낸 그런 구국공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오늘날 한센병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서, 요단강 물 바로 그 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요, 노아 그와 8가족이 방주를 제작해 가지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거 한 편 한 편이 다 설교의 한 토막이에요. 다 하나씩 하려고 들면은. 그리고 출애굽기 7장 20절 하반절에 이하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하수를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피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나일강물이 젖줄이고 나일강물을 먹고 사는데 나일강물이 핏물이 되어버리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어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재앙, 그 애굽의 재앙이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리고 또 14장에 보면 홍해를 지팡이로 갈랐어요. 또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해버렸어요. 출애굽기에 참 기적의, 우리에게 구원의 책이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혼인잔치에 온 하객들을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소경은 실로암 물에 눈을 씻고 눈을 떴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흙으로 비벼가지고 물로 비벼가지고 그 놈을 가서 그 밀개떡 같은 놈을 눈에다가 다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행했더니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물의 역사가,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11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취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물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의 역사만을 추적을 하면은 아마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모자랄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물에 대한 진리는 많다. 물의 특성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순리성, 그리고 겸손성, 포용성, 정결성이에요. 정결성. 순리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순리성이에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겸손성,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낮아지는 특성. 물같이 제발 좀 겸손하라는 거예요. 높은 데 있으면 물은 다 없어져 버려요.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낮아질 수밖에. 높은 위치에는 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낮은 위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포용성입니다. 모든 혼탁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물의 진리. 바로 예수님이 물의 진리. 예수님은 아이고 너는 안 돼, 너는 구원 못 받아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만 하면은 포용,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모든 혼탁한 것을 다 포용한단 말이에요. 다 포용해. 너는 되고 나는 누구는 안 되고. 아니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 우리가 홍수가 나서 개미가 물에 다 떠놀라갑니다. 개미 집채 다 떠놀라가요. 우리가 그런 개미 같은 신세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 인마 너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이리 와, 내가 구원시켜 줄게. 너는 일을 안 하고 농땡이 쳤으니까 너는 저쪽으로 그냥 물로 떠놀라가 죽어. 그걸 개미를 건져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착했던 착하지 않았던, 일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못났던 잘났던, 큰 개미든 작은 개미든 다 끄집어내서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구원해내는 겁니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구원내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많이 배웠다고 구원시켜주고 못 배웠다고 구원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죄를 많이 졌고 죄를 적게 졌고 그건 주님 모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 포용을 해서 물의 특성이 바로 다 포용하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해져.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에는 다른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은 내 죄를 씻는 역할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해요. 교회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죄 사함 받고서 그렇잖아요. 내 죄 사함 받으려면 내 죄를 씻어야 해요. 씻는 것은 바로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물의 특성 네 가지는 말, 순리성, 겸손성, 포용성, 성결성. 하나님은 순리성, 겸손성, 포용성, 성결성의 물로 많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목마름을 해결해야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목말라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아요. 그런데 목마름을 해결을 해야 한다. 인간은 빵만 먹고 살 수 없어요. 떡만 먹고 살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고 있을 때에 바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건 영적인 거.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 가장 목말랐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육신의 목이 말라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은 가장 영혼이 목마른 상태예요. 기갈 상태라 그 말이죠.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왜 건네요? 여러분들 불신자들한테 잘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하고 왜 말을 건넵니까? 구원시키려고, 함께 천국 가려고.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따져보니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한테, 가장 목말라 있는 여인한테 말씀을
우리 주님이 건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이면요,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너구는 이야기하면은 남녀가 유별한데 이야기하면은 좀 이상하게 볼 테니까 네 남편 불러와 하니까 이 여자가 17절에 그렇게 나는 남편 없어요. 남편 없나이다. 이렇게 답변해요. 18절에 가서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남편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참되도다. 그렇게 주님은 다 알고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물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가서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응을 하고 나서 이걸 닦지도 않고 급해가지고 밖에서 뭐 전화가 왔는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나온 거예요. 끈적지근해 죽겠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모를 것 같아도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5 있는 것도 다 알았죠. 죽음 직전의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지금은 정부와 살고 있어요. 심령이 목말라 해갈되지 않아요. 사랑이 목말라서 해갈되지 않았던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죽음 직전에 안타까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살을 해보려고 마음먹었다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유명한 잘 나가는 연예인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튀어나와요. 실제로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부흥바위에서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시려고 사마리아를 여행하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을 떠서 먹는 또 육신의 목마름으로 세상에 주는 물은 그렇다는 거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말라요. 주님의 영생수는 단번에 해갈시켜줍니다. 인간은 명예나 지위가 높아지면은 불안이나 공포 지수도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재물과 자야 지식도 많아지면은 걱정 고민의 지수도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일로 고통스러운 사람이 지위와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제일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래도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위치에 있고 많은 부를 거머쥔 사람들이 그 부를 지키려고 하니까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나는 세상에서 평안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죄 짓고 죽는 인생, 세상 만사는 모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형수에게는 많은 재산도 예쁜 아내도 사랑스러운 자식도 무의미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목마른 자를 해갈시키고 수가성 여인처럼 기가를 해갈받고 살라고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물로 나오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인간은 무슨 일보다도 먼저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해요. 그거 해결이 안 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참 내 주변에서 먼저 가는 제자 목사님들, 그리고 먼저 가는 내 동생을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가 진짜로 주님을 만났으면은, 주님을 진짜로 영접했으면 저렇게 고통스러워서 오만 상을 찌푸리면서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하지 않았을 텐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내 제자 목사도 그렇게 쭉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걸려있는 췌장암에 걸려서 먼저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응? 동생이 췌장암 땀에 이 척추까지 암으로 번져서 수술까지 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길만이 목마른 근본 이유를 해결하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영생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상기드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대언해요? 목사님들이 대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들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대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 인생은 살려고 먹는데 먹을수록 죽음만 다가오고, 살려고 마시는데 마실수록 질병만 찾아오고, 친근하려고 사귀는데 사귈수록 실망만 커집니다. 여러분들 사귀다가 1년 동안, 1년 반 동안, 2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아니 평생 같이 사귀고 살았던 마누라도 늙어서 나를 버리고 병들었다고 버리고 가지를 않나. 예를 들면은 황혼이혼이라는 소리 많이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친근하려고 사귀는데 사귈수록 실망만 더 커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래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해갈시키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7장 38절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는 게, 생수가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이 물에 대해서 근접해 가장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물에 대한 진리 속에는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정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전체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동전의 앞면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동전 뒷면을 싹하니 뭘로 밀어서 표시가 어떤 글자나 그림의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 화폐 가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갖다 바꾸려고 그래도 500원짜리 갖다가 뒤에 한쪽 면을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 보세요. 당장에 그 화폐 가치가 없어요. 동전의 앞면 뒷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행함은 바로 그런 관계예요. 앞면과 뒷면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손바닥만 있고 손등은 없어요. 그럼 그 어떻게 사람의 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손등만 있고 손바닥이 없어요. 그 어떻게 손이라고 하냐 그 말이죠. 행동으로 옮겨라.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또 찾으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찾아야 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찾아야 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6절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다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용서 안 받는 게,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목마름이 해결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주님께 나와 영혼의 양식인 젖과 포도주를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는 진실로 주님께 나와 주님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